자, 2월 26일입니다. 사순절 예배 우리 9번째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고상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써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 안에 머무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했죠. 26절을 까지 한번 보는데요. 우리 24절을 봐야 합니다. 24절 어제 말씀 이어서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25절 계속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안다는 거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 즉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결국 믿는 자들의 안에 있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어려운 얘기 있고 사실은 또 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은 뭐 알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떤 것은 잘 모르는 것 같고 뭐 이렇지만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바가 뭐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죠. 독생자라고 했으니까 뭐죠? 이게 아들이다 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전지 바꿔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누구를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다라고 지금 바꾸면 돼.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뭐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십계명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십계명은 외우고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알던 것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거기 보면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 이게 만들어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는 그 형상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사실 그것은 만들어진 모습인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본질적인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뭐에 대한 거, 인격이죠. 인격. 그 인격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또한 굉장히 사실은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형상이 만들어지면요, 그 형상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목사들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목사를 섬길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 참 좋지만 마치 그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목사는요, 때 되면 가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그죠? 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임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나간 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뭐 담임 목사도 저도 뭐 개척을 했지만 그것이 마치 내 거인 줄 알고 착각하면은 내가 뭔가를 마음대로 해야 될 줄 알아요. 교회가 별로 안 커지면 별로 상관없는데 교회가 갑자기 커져 버리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도 안 부럽잖아요.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것은 과분한 사랑입니다. 목사는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신분이 종인 것을 착각해버리고, 그러면 성도들도 그것을 착각해버리면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주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님이 돼버리죠. 말도 안 되는 표현 아십니까? 우리 주의 종님을,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실제로 주의 종님이라는 표현을 기도할 때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종님이 어디 있어? 종님이, 종은 종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이 형상에 집착하게 돼요. 그럼 결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귐이죠. 사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귀는 거 아니에요? 사귀. 친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갇혀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런 말 압니까? 프레임이죠. 프레임. 저 또한도 어떤 틀을 깨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전통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통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과 그것이 주는 바 정신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요,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교회의 건물이 본질이 됩니다. 또 뭐 교회에서 해왔던
의뢰해왔던 어떤 것들이 본질이 됩니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100년 넘은 교회에서 실제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강의를 잠깐 들었었는데, 벽돌 하나 바꾸는 거, 강대상을 옮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본당에 피아노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자가 아니고 오르간이라죠. 올겐만 연주합니다. 절대 본당에는 피아노 가지고 뭐 연주 못합니다. 그러면 뭐 신디나 이런 거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본당에 그걸 못하게 합니다. 오르간만 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직접 가봐서 합니다. 그 교회도 100년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밑에 가니까 막 청년부 이런 데는 막 쿵쾅쿵쾅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본예배 또 대예배, 뭐 앞에는 대자는 왜 붙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예배들 할 때는 뭐 하고, 그럼 뭐 나머지 뭐 청년들은 그 교회 가보니까 인테리어가 요즘 그 커피숍 노출형 돼 있죠, 그죠? 그런 형태 또 멋지게 해놨어요. 그 100년 넘은 교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예배 다르고 이 예배 다른 건가? 그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돼야 하는데, 그 뭐 저기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는 거에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몇 년간 계셨어요? 33년 동안만 계셨습니다. 근데 그가 행하신 것은 우리가 공생의 뭐 3년 이런 정도로만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더니 결국 그 모든 것은 이제 천주교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그리스 정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가 그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 다 뭐 했냐면 그 성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개신교하고는, 우리 개신교는 뭐 그 천주교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그 기독교로부터 같은 뿌리가 이제 같은 거잖아요. 아무튼 그들이 굉장히 뭘 했냐면 성지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성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가 됐냐면 제가 감히 말하지만 그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거기 제가 줄 서서 기다릴 때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 탄생한 데 베들레헴, 거기 줄 서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구멍 엄청 작습니다. 입구가 다 숙이고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가지고는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 걔네들이 그리스 종교 애들이 그 맨날 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요 올스톱입니다.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막 예배 드리고 그냥 올스톱 기다려야 돼요. 그냥 예배 끝나서 그 다음 예배 사이에 그 다음 쭉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쫙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예수님 탄생하는 뭐 그곳 뭐 자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만약에 예배 시작하면 확 다 쫓아냅니다. 왜 하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와 기다려서 딱 들어가서 와 다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게 이러다고, 만약에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딱 진짜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예배가 시작,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네 저기 있네 하면서 뭐 그 휴대폰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나왔습니다. 그냥 후다닥 하고 나왔습니다. 뭐 볼 때 뭐 한 거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나셔갖고 그 누웠던 자리는 내가 알겠는데 중요하나요? 아니 예수님 사실 우리가 태어난 날을 12월 25일 날로 지키고 있지만 그 중요하나요?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이 본질이 왜곡되니까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월 24일이 중요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중요하군요. 저도 안 중요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다놓고 얘기하는데 12월 24일 날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 다음에 그 다음 담임 목사가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한 12월 24일 날 뭐 유치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 뭐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절대 없습니다. 저는 뭐 하려고 합니까? 아들 데리고 막 한 달을 넘게 연습시키 갖고 그 뭐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잘한다 하고 저거 아들 있으면 막 사진 찍으려고 하고 우리 애들도 다 거기서 사회 보고 해서 다 합니다. 그 뭐 앞에 인사하고 한다 해서 안 중요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에 대한 거 그 본질을 잃어버린 날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날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신 거예요. 그것에 감격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지. 뭔 선물하고 뭐 새벽송 뭐 주님 오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 새벽송 돈다고 해가지고 잠이나 자지. 맨날 그 장로님 때 가가지고 뭐 노엘 막 부르면 막 뭐 이게 한 보따리 주면 그거 좋은 줄 알고 그거 하나 얻어 물기라고. 아이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그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곳에 제가 줄을 서 있으면서요. 제가 조용히 눈을 감고 뭘 했냐면 성령의 임재를 계속 구했어요. 제가 성령님하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같이 갔던 여행들한테 감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성령의 임재 없습니다. 네 그랬어요. 뭐 이 얘기 듣고 저한테 뭐 어떻다 저떻다 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 성령의 임재 없어요. 예수님 뭐 시신루였다는 뭐 그것도 우리가 뭐 갔다 왔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자꾸 거기를 저기 뭐야 성지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죽은 사람 취급합니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뭐합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탄생과 죽음 그의 생애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지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해야죠. 가서 관광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는 갔다 오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데 좀 더 이해가 있는 건 그건 좋아요. 그 외에는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도 감격이 안 됩디다. 뭐 자꾸 그거 가서 막 자꾸 왜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도 감격이 안 됩디다. 뭐예요? 그 장소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의미가 저에게 중요한 거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었을 때 그곳에서의 의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예요. 폐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내려올 때 미국에서 온 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셨던 김명구 목사님께서 대진아 이렇게 부르더니 야 우리도 한국 해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이런 그래서 갑자기 뭐 해야 돼? 무반주로 뭘 불러야 될까? 그래서 이제 딱 둘러섰어요. 저보고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이거. 야 이거 어른이 이거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물어봤죠. 주님 무슨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요. 근데 뭘 드렸는지 알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이 찬양을 계속 드렸어요. 그걸 계속 드렸어요. 제가 눈을 감고 계속 드렸어요. 계속 드렸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눈을 떴는데 미국 사람들이 같이 왜냐하면 그 가사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가사를 몰라도 영어로 가사가 있으니까 그들이 막 같이 막 불렀어요.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들도 은혜를 받은 거죠. 영어만 멋진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들하고 처음 만났지만
껴안아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축복하더라고. 그래 있다가 거기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그 평택 미군 부대에 있다면서 뭐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어디에요 저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또 만났잖아요. 그 히스기야 수로 거기 우리 막 통과할 때 거기서 또 만나 뵙고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유적지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더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 장소가 주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그렇구나. 근데 거기도 뭐 전부 다 뭐예요? 다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장사하는 곳. 비아 돌로로사 압니까?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가는데 그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쓰러지시고 막 그런 장소를 설명하는데 전부 다 장사꾼이에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상인들이 중국말로 일본말로 인사를 막 합니다. 중국하고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을 텐데 성지에 왜 오는가 모르겠어. 거기에 하나도 은혜 없습니다. 설명하는데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유적지가 되는 거예요. 다 유물이 되고 관광지가 되는 거고, 관광지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장사꾼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도 있는 곳이죠. 본질을 잃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다. 예수님 보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이분들은 뭐다? 하나다, 하나. 이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도 뭐가 되게 하십니까? 이들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독생자.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근데 이 독생자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부르시는 거죠. 또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이 독생자께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배웠죠?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또 다른 뭐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누구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즉 나도 그들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칠판 좀 지워주세요. 자,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해서 오늘 다 마칠 겁니다. 찾아놓은 구절들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필요한 몇 구절들만 오늘 살펴보고 다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 토요일 하고 나서 그 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총 7번은 뭘 할 거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사실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제가 넘길까, 아니면 은혜와 진리를 엄청 뭐 있는 것을 막 다 찾아서 또 해볼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을 가만히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영어로는 I am입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하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8장에 보면 나는 빛이다. 10장에 나는 문이다. 또한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절에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군데 에고 에이미 I am, 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7군데를 7번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오늘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하면요, 제가 이 누님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누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구냐? 의리입니다. 의리하면 우리 김보성이 생각하죠. 식혜가 먹고 싶군요. 의리. 이게 자, 저는 막달라 마리아 누님을 의리의 아이콘으로 봅니다. 이 의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던 곳에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무덤에 가셨죠. 부활하실 예수님을 사실 생각 못한 거예요. 향품을 사다가, 왜냐하면 장례를 제대로 못 치렀기 때문에 장례 치러주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을. 자, 누가복음 볼게요. 8장 2절을 봅시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 누님, 누가복음 8장 2절.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누님이요 7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귀신의 소유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누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라. 그러니까 3절에 뭐랍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섬겼다는 거 얘기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병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엉망이 되었던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죠. 끝까지 의리 지킵니다. 끝까지 의리 지키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이래 사랑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귀신에 사로잡혔던 존재들 아닙니까? 죄의 종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로를 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식으로 뭐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주님한테 막 그냥 막 이거 해달라 저래 해달라, 제가 하는 표현을 들이박습니다. 맨날 왜 안 해줘요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사춘기 애들 보는 거 같죠.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낳아놓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부모님도 할 말 있어. 나 놔두면 네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나? 이 말이지.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다들. 가족은 이 가족을 뭐라 합니까? 콩가루 집구석이라 하죠.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이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주셨으면 제가 늘 얘기하죠. 다 주셨다 얘기하죠. 다 주셨다. 조금 이따가도 볼 건데 로마서 8장 32절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때려 박는 거라. 계속 하나님 앞에 때려 박는 거라.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때려 박는 거라. 우리 원해주는 거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멋대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런데 뭐 안 되면 때려박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만. 와, 진짜 철딱선이 없다.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신앙이 없어. 신앙이 없어. 너무 철딱선이 없다. 예수님 주시면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 사실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있는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욥의 고난 아십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야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시켜 주면 징징거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과 진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애기들 뭐 서너 살 되는 애들끼리도 뭐 교제할 수 있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교제할 수 있죠. 초딩들, 중딩들 교제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면 주님과 이게 좀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좀 커가지고 어느 순간에 얘기를 해볼 때 대화가 된다 하면요, 와, 얘네들 많이 컸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초딩들은 뭐 하는 거야? 뭐 해내라는 것밖에 없어. 막 제가 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중학생들 만나니까 이것들은 마치 중2병,
이 말은 여기에 할 말이 많습니다. 중2병이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중2병이란 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이. 사람이 아까도 형상을 만들어내면 형상이 집착하게 돼요. 프레임이 갇히죠. 말이란 것도요, 만들어내면요 프레임이 갇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해설 안 될 말, 요즘 뭐 꼰대 문화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요 바로 갇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했던데요, 목사 꼰대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 꼰대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목사님에서 꼰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면요, 기자들 보고 기레기 하니까 뭐 너도 나도 다 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들을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은요 그 안에다가 뭔가를 넣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긍정은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가슴 펴시다.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요, 그 사람도 평생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걱정이 안 되십니까? 왜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느끼는 거 다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말씀 앞에 서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어떻게 그런 거 합니다. 저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부정적 현실이 저라고 그 부정적 현실이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8장을 묵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 큐티를 했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큐티를 했느냐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8장 15절을 묵상했는데 들어보세요. 사무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됩니다. 영어 성경은 거기서 마침표가 끝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삽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이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군사는 군사, 제사장이 직분은 제사장이 직분, 이해가 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 조직, 요직에다가 딱 필요한 능력 있는 사람들 딱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딱 보니까 아하, 그렇지. 내가 이 목회를 하는 데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그런데 나는 지금 볼 때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 모든 조직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목회를 하는데 나무 심는 교회는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 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와 함께 목회를 동역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다윗이 이 사람들을 달라 했을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상 22장 들어보세요. 2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 김 목사, 네가 먼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사람 달라고,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 달라고. 그래 기도하지 말고 네가 먼저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그렇죠. 제가 먼저 사람이 돼요. 제가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 이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그릇이 되면 그냥 사람들이 오게 되겠구나. 문제는 나한테 있다. 문제는 나한테 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00명 주십시오. 10,000명 주십시오. 몇만 명 주십시오. 제가 그런 목회 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준비된 그릇. 내가 합당하게 준비가 안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 되면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자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알아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그만한 크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하신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뭐 재능이 있고 뭐고 있고 하는데 그건 아무런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얼마만큼 잘 준비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뭘 한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나에게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거는 우리 기준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시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래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중이병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쓸데없이 만들어 놔가지고 전부 다 뒤숭숭한 세상에 웃을 일 없는 세상에 힘든 세상에 맨날 뭐 누구 칭찬해 준 걸 못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서 끄집어내릴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디에 있다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막 야 우째입니까? 우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꼬로만 새끼들이.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요 그냥 막 칠 거예요. 그래도 그 있던 사람들이 양심이라도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양심도 없어요. 이제는 다 팔아먹어가지고 그 슬금슬금 눈치 보고 다 도망가잖아요. 없잖아요. 피하는데 우리는 막 네가 뭔데 이럴 게야. 예수님한테 안 그래요? 우리 더 악한 세대 살고 있어. 악한 세대.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50보 100보 아니에요? 개찐 도찐 아니에요? 마카마카 도토리 키재기 막상마카 아니고 마카마카
웃기는 거지, 웃기는 것이. 전교 1, 2등 뒤에서 둘이서 막 내가 니보다 공부 더 잘해 이러면 막 우습지 막. 500명 중에서 497등이나 498등이나. 왜 497등, 498등이 되는 줄 알아요? 두 명이 그날 결석했어. 그 가들이 왔었으면 가들이 499등, 500등 할 수 있어. 예. 누군가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 알아듣지 않아도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아세요. 예? 우리 막달라 마리아 누님 보면서 우리는 의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의리가 너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누님 말고 또 다른 마리아 누님 있잖아요, 그죠?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요? 나사로. 그 마리아 누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모시고 나면 막 언니는 막 쇠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쇠 빠지게 모릅니까? 하여튼 겁나 열심히. 그 집이 맛집인가 봐. 마르다 누님 막 쇠를 막 그냥 샥 만들면 막 그냥 둘이 먹다가 서희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막 그런 맛인데, 그러나 조금 이 누님께서 화가 나셨던 모양이라. 마리아 가만히 있는데 야, 내가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지는 막 주님 앞에 해가지고 뭐 가만히 있고 안 하고 있으니까 막 배가 아팠던 모양이라. 그래 막 대놓고 얘기를 못하지, 주님 눈치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주님 좀 웃자 하이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야, 내 그냥 라면 끓이무도 좋으니까 니도 와서 그냥 말씀 좀 들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야. 교회 와가지고 맨날 식당에서 막 찌짐 디비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성질나고 저건 와 일 안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권력을 잡아. 또 거기서 식당에 권사님 막 권력을 잡고 계신 권사님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가르치면 안 돼. 예수님을 더 알라고 교회 오는 거지. 막 식당에서 막 솜씨 자랑하려고 막 부엌에서 막 아니 집에서도 밥하면서 뭐 교회 와가지고도 밥하려고 그래요. 없으면 그냥 컵라면 먹으면 돼. 뜨거운 물만 끓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밥만 해놓고 김치만 먹으면 되지. 제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본질. 그러니까 마리아는 본질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저 죽은 오빠 나사로 살려놓고 나띠만 또 뭐합니까? 마르다는 또 잔치합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죠. 지금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리아 누님 어떻게 합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탁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뭘 알았어요? 주님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함이라. 예수님 앞에 서니까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그런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신 거 모르고 결국 자기 하던 것에 익숙한 방식대로 주님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깨져야 합니다. 향유옥합이 깨지듯이 깨져야 합니다. 마리아 깨졌거든요. 왜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오라버니 마르다가 했던 얘기를 마리아도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합니다. 주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뒤에 마리아가 확 깨져버린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깨져야 합니다. 마르다 같이 열심을 내면서 이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여러분 사셔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리아 누님처럼 확 깨져야 합니다. 이름을 다 마리아로 바꿔야 되나? 남자들은 근데 써먹을 게 없어. 내가 남자인데 참 부끄러워. 제가 늘 하는 얘기, 남자는 딱 두 가지의 쓸모가 있습니다. 시장 보러 갈 때 운전하는 것과 카트를 끄는 것, 딱 두 군데만 쓸모가 있습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제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대단해요. 제 아내를 봐도
정말 대단하고 그 힘든 시기들을 나는 예수가 나 말이고 못 믿겠다 하는데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버텨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는 있는데 왕자 온달과 바보 평강은 없다고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 저기 배우자를 위해서 아직 결혼 안 했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잘 기도하세요. 저는 바보입니다 고백하고 저는 평강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평강공주가 필요합니다. 저는 바보니까요. 결혼하셔서 계속 사시는 분들은 쭉 계속 사세요. 계속 사시면서 아내가 평강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든지 내가 바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될 겁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아내가 평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남편이 바보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집구석이 편안합니다. 예. 이게 진리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누님은 의리예요, 의리. 근데 그 누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너무 고마워요. 너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 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무 고맙죠. 그죠? 자, 로마서 제가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로마서 여기 적을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죠. 아끼지 않았다며. 이거 보면서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면서 그냥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래, 다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아낀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니, 먹던 거 아끼다가 똥 되는 거 이거 말고 아낀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정말 주기 싫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주기 싫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너희들한테 인간들을 위해서 다 양보하지만 야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고민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끼지라는 말이 안 아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아니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 안 주신다? 다 주신다. 예수님 주셨으면 다 주셨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멘해서 받아들이면 누구 것? 우리 것. 그분이 우리 것인데. 그분이 우리 것인데 아니, 뭐가 무섭냐니까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자,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다른 말씀들이 많은데 안 하고 히브리서 1장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은요. 전 1장이 있으면 1장에 동그라미 치세요. 1장. 자, 히브리서 1장 하면요. 이 1장에다 동그라미 딱 치놓고 별이 5개 이렇게 합니다. 별이 5개니까 별 5개 그리는 사람 있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수학을 저한테 배우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5개 그리지 마시고요. 예. 그러나 미술적으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별을 5개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일단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에 좋은 것. 제가 부산 사람이지만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죠. 음에 좋은 것. 겁나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아들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그런데
우리를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를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누굴 세우셨어요? 예수님 세웠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그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겁나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하죠. 억수로 좋다. 부산 사투리는 억수로 좋다. 막 찍인다 이 말. 찍인다. 막 찍인다.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인다. 진짜 좋죠. 왜냐하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우리도 동일한 상속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그래 상속자구나, 모든 세계를 지으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알고 또 알고 보면요, 로마서에서 그냥 봤던 말씀 히브리서에서 딱 부딪히면서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눈가리가 뒤집히는 겁니다. 눈가리가 휘가닥 뒤집힌다는 게 뭔 말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내가 뭐요? 이제는 말씀의 관점으로 내 인생이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쌓여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장을 보냐? 1장 1절부터 보면요, 전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합니다. 비교도 하지 마라 천사 따위는 이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예수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절을 봐요.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에 관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게요.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굽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된 거죠. 섬기는 영으로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들에게는 2 이상의 천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무슨 천사론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분명히 각 사람에게는 2 이상의 천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올라가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계시록도 8장에 보면 8장 3절 4절인데요. 계시록 8장 3절 4절인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연,
금향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막 이렇게 이제 성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막에 보면 여기가 그냥 이렇게 여기가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성소예요. 여기가 언약궤가 있죠.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뭡니까? 촛대가 있죠. 촛대, 금촛대. 여기 뭐예요? 네, 진설병상. 뭐 상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금향로, 향로가 있죠. 촛대는 성령을 상징하고, 진설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기 언약궤는 우리 하나님.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금향로,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직접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향이 피워지면 향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향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향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향을 피우면 성소와 지성소 안이 가득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고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쓰레기 같은 기도를 해봐요. 그 다 들고 올라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쪽팔릴까 안 쪽팔릴까? 겁나 쪽팔리죠 지금. 그러니까 기도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마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서 마치는데,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뭘 원하셔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됨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는데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들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안만 되십시오.